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가로등의 유래를 아십니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등 하나를 준비해서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을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가로등은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변을 밝게 해주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소금과 빛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낙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금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빛을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스치듯이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려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존재 가치를 비유적으로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가진 성질과 빛이 가진 성질에 빗대어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로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제자도로 기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대하며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맛을 내는 인생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금은 일상생활에 매우 가치 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영어로 셀러리라는 말은 솔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국가 경제력의 상징이었고 때로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소금은 태양담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필수품인 소금처럼 소중한 가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우리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쓸데없다, 버려지다, 밝히다입니다. 이 3 단어만 들어도 우리 역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쓸데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이스키오인데 유효하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가치를 가지다는 말입니다. 쓸데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유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살아있으나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한 죽은 존재와 같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되면 취업 문제로 머리가 매우 무겁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줄여서 취준생이라 이렇게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노량진에서 거기서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에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젊은이들이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면접 볼 때 젊은이는 우리 회사에 쓸 데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반대로
젊은이는 우리 회사에 쓸 데가 많은 인재인이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쓸데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데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쓸데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버리워라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버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을 버립니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을 버립니까? 정말 집안 대청소할 때마다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던 여러 물건을 정리할 때 정말 가볍게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 봉투에 가볍게 넣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별로고 그런 것은 잠시 보류해 둡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버리게 되겠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보니까 아직도 쓸만한 것이 눈에 뜨면 분명히 그것을 다시 꺼내 보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서 그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버립니까?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나타난 밟힌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헬라어로 카타파테오라고 하는데 모욕적으로 대우를 받다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도꾸러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자격으로 자신이 하여야 할 맡은 바의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 사명을 감당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갖고 있는 역할과 영향력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고기를 썩지 않도록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군중들 대부분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잡은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하여 생선에 소금 치는 법을 잘 아는 어부들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절인 이 생선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유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이 요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여도 지천에 깔려 있어 흔하게 보여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맛을 내는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덕분에 사회의 부패가 방지되고 회사의 풍토가 쇄신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분으로도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소금 역할 때문에 가문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혈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에 중요한 가치의 사람입니다. 너무 잘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큰일을 하려는 마음 우리는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터에서 맛깔스러움을 내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성이 향상되어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신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그곳에서 썩어짐을 막아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당부하시는 주님의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적극적인 메시지로 전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빛은 밖으로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금은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빛은 직접적으로 활동합니다. 소금은 내부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빛은 외부 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밝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존재와 약속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은 뚜렷한 대칭을 이룹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요즘처럼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부패할수록 그리스도의 별빛 생활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비범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찬란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살지 말고 떳떳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강조하십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의 자녀답게 등불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등불의 역할은 집안 전체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의 빛이요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켠 사람은 그 등불을 등경에 두어서 발에 비치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등불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꺼진 등불이 아닌 켜진 등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환하게 켜서 빛나게 하심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으로 나와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정말 캄캄한 밤에서 저 멀리서 비춰오는 빛은 그리고 생명의 불빛입니다. 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인 것처럼 나를 따른 너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으로, 혼란 속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기 다른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넓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보통 빛이라고 하면 한자어 빛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달처럼, 별처럼,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전등처럼 환한 빛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빛에는 색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로 컬러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빛깔색이라고 합니다. 이 빛,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컬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인정해주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욱더 멋지다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어떤 컬러인지보다도 빛을 내는가 못 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시편 16편에서 주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멘.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높은 지혜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컬러를 가지든지 간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램프, 랜턴 이런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바로 비추다라는 헬라어 람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비추다, 빛나게 하다, 밝게 하다, 교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기쁨으로 환한 얼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권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빛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으로 빛나는 그 얼굴이 주변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별히 기독교가 교회가 지탄받는다고 여러분 움츠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숨어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은폐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자신이 변화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밝히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회사 동료들과 식사할 때도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회식 자리에서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골프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임을 자연스럽게 밝히십시오. 시장이나 가게에 가서도 밝히십시오. 특별히 수직의 교회님을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참 빛인 주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등불은 등잔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이불 속에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이 납니다. 신앙생활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용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기독교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백적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는 자를 천국에서 인정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도 서로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비밀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용감하게 고백해야 결혼이 성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거짓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나 헤매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대로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그 색깔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실천하고 살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고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우리의 몸가짐 등이 착한 행실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식사 중에, 손님과 만남 중에, 쉬는 시간에 대화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도 우리의 착한 행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행실은 어떠합니까? 그 행실이 착한 행실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실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착한이라는 말 참으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조직상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이란 뜻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거나 빛으로 주변을 밝게 하는 일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녹을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려면 어떻습니까? 촛불을 켤 때 초가 녹아야 불꽃을 피워서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나 빛의 공통점은 1%, 2%로도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우리들은 높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쉬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녹는 소금과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적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